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물론 실수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왕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다윗 이후로 훌륭한 왕이란 평가가 결코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 히스기야의 증손인 요시야 왕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매우 훌륭한 개혁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왕이 남유다의 말기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두 왕, 히스기야의 아들과 손자가 되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두 왕, 바로 므낫세와 손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므낫세와 아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므낫세에 대한 아주 심각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아예 허물어 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짓고 우상 숭배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것보다 더 심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므낫세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가 이런 가증한 일을 한 것은 그 전에 아모리 사람들이 하던 것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율법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아무리 우상 숭배에 빠진다 한들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심했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히스기야를 통하여 개혁을 했고 산당을 부쉈고 심지어는 모세의 놋뱀마저 부수는 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노력했던 백성들인데 어떻게 왕 하나 바뀌었다고 우상 숭배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보다 므낫세가 아모리 족속들보다 더 우상 숭배가 심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유다 백성과 므낫세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이 가나안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보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아예 모른 채 죄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알고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평가가 같겠습니까? 마땅히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라면 더 우상 숭배에 관해서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예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기에 이것을 더욱 심각한 범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정도가 더 적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 우상 숭배는 그 엄중함이 더하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운 법입니다. 성인에 대한 법의 적용이 촉법 소년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 스스로 더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고 또 평가를 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뭐 하면서 같이 휩쓸러 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책임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더욱 엄중한 기준으로 헤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여호와 신앙을 잃으면 더욱 잔인한 자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이후에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범죄하는 면에서도 너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만 타락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를 숙청하는 일까지도 많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피가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 흘렀다고 하겠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도 바로 므낫세에 의해 톱으로 켜 순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시대부터 예언하던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대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겠습니까? 이런 이사야가 눈에 가시오 달갑지 않았던 므낫세는 이사야마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타락한 자는 다른 일에도 더 악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믿던 자가 신앙을 떠났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일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겠죠. 우리가 만일 믿음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버림만 받을 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이 신앙을 후대에 잘 전해 주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그 생명의 시간에 태어났던 므낫세가 이런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히스기야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믿음을 더욱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란 자전거와 같다. 제자리 걸음할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다 제자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까? 힘차게 페달을 밟고 앞으로 전진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제자리 걸음은 당연히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넘어짐은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사람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회개도 기회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므낫세의 역사를 전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 자세히 다루고 있는 역대기서를 보면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말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므낫세는 자신이 여호와께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는 이러한 므낫세의 회개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므낫세의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 비록 그가 말년에 회개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그의 개인 구원에 관한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역사의 흐름에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죄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회개하기는 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그가 벌여놓은 일을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지경에 빠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대기서에서는 회개를 다루지만 열왕기서에서는 그의 회개를 다루지 않은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실 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나버리면 회개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범죄하더라도 속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도 모른 채 언젠가 때가 오면 회개하면 되겠지 하며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이르면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뤘다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뤘다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받지 못하는 은혜 나중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후에 은혜도 구원도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언제까지나 기름을 살 수 있을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름을 사서 준비해 놓아야 신랑이 어느 때에 오든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런 긴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련한 자, 아둔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더욱 엄격하게 보십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한도 끝도 없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성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범죄하였다면 은혜 받고 긍휼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회개합시다. 그렇게 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연장된 생명을 통하여 태어난 므낫세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을 꾀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더 악한 왕이 되어 백성을 괴롭히고 예루살렘 성을 피로 물들게 하였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에서 저버린 자들이 더 악독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경고로 받습니다. 또 우리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며 더 이상 기회 잃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